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4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알곡 수확과 또 심판을 위한 포도 수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로 그 주 안에서 죽음이 복되됐는데 그 주 안에서 맞이하는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왜 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알곡 수확, 마지막에 수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물론 이후에 다가올 모든 세상의 종말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삶의 그 종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또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갈 때의 그 수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심판을 의미하는 포도 수확 상징, 이걸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알곡 수확과 그 다음에 심판을 의미하는 이 포도 수확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그 말씀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알곡과 포도 수확에 대한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살핌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금 이후로, 이 자금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로 이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조건 주 안에서 죽는 자들 하니까 우리가 아주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또 이는 그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이것은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고를 감당한 사람, 그리고 그 수고함을 통해서 그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또 기억됨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후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가서 또 영생을 누리고 또 거기서 상급받는 이것뿐 아니라 실상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인,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인생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모든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갔을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 수고함을 통해서 많은 그 아름다운 행적이 있을 때, 그 행한 일이 있을 때 결국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수고가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칠 때,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그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철저히 머물러서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 안에 거함을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할 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 그 유형교회는 어떤 것인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데, 근데 실상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지대에 머물자는 거죠. 어떤 경계선에 있지 말고 안전지대에 머물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보면은 진 밖으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 중심에 있으면 되는데 늘 변두리에 있다는 거죠. 경계선에 있다 보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안정된 그런 모습,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그렇게 사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기회이고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도 우리 영생의 보장이 되고 그 속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말을 자주 썼는데, 그런 아마 그 3층전 곧 낙원에 이끌림 받아서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경험한 바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난주도 말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왜 같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에 있어 온전한 인내를 가진 사람인데, 바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또 온전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수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님 나라 갔어요. 이제 저희 수고를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죽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고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고를 그친다고 할 때 이 그친다는 것 자체가 뭐 영어로 말하면 finish, 마쳤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에크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게 전치사예요. 에는 뭐뭐 안에, 그다음에 에크는 뭐 밖으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고를 그쳤다는 것은 수고 밖으로, 수고한 이런 모든 삶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를 버리고 이제 벗어나서 쉼을 얻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기 때문에, 저희의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인정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코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코포스라는 것이 그 무슨 뜻이냐면요,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 강하게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콥토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그 뜻은 첫째로 치게, 누굴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타, 매질 또는 어떤 비극을 당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거, 뭐 너무 속상할 때 막 가슴 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는 외부의 어떤 가격으로 말미암아 어떤 충격을 가하는 것 때문에 이 몸에서 야기된 피로. 그렇죠? 많이 맞으면은 얼마나 지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너무 지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가격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가격이든 이 신체적인 가격이든 그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피로를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육체적 피로를 나는 어떤 고된 일, 노동, 노력, 수고,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여기서 이제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그 수고를 그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를 감당하셨죠. 바울도 역시 그 수고를 감당했어요. 그 수고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여기서 몸을 하는 수고든지 어떤 핍박을 받아서 괴로움당하는 것이든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할 테니까 여기 그 수고라는 것은 매질당하고 또 뭐 어떤 비극적인 상황도 되고 또 그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온통 괴로운 이런 모든 것을 당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을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비유로 들고 싶어요. 거기 수고가 무엇인가? 여기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할 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기름이 떨어진 다음에 부담끼고 살아갔는데 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갈 그날, 우리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준비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수고가 뒤따르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 차원, 준비하는 차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다고 준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내 삶의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또 주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믿음을 키우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이 준비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러한 모든 것도 수고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부음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착하다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죠. 세 가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거, 강력한 거, 건전한 거. 그야말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착하고 충성된 자,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역시 같은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 피스티스인데, 그 착하고 충성되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본 대로 그 성도의 인내한 성도로서 14만 4천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달란트 배에서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함이 있는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역시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이때도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또 세 번째 비유가 그렇게 나오죠. 어느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다. 근데 거기서 그 의인으로 불리는 그 오른편, 그 양의 의지에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뵀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할 그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찾아보고 봐주고 살펴준 것,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준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낙제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그 수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뭐 여러분께서 다 이 말씀 들으면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도 어떤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한 거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완전한 쉼이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완전한 쉼,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쉼이 얻게 되는데, 여기서 쉴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그 아나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여기가 쉼이나 안식을 주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침받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모든 것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어요. 가서 전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숱한 사람들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도움을 원치 않더라도 주님께서 직접 가서 긍휼을 베푸신 적도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 살면서 과연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안에 머무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여기서 활성화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 땅에서의 안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 나라 가서 더할 것 없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음이 복되다 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되,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외적으로 표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만큼 얼마만큼 수고를 했을까, 그 수고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돼서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쭉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곧 이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주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행함이 온전하게 있어 이 세상 살면서 그 생명색을 힘있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구원의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 혹시 우리는 바둑판에서의 그 미생, 그 대마 있는데 한 집밖에 안 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완생이라고, 난 살았다, 대마가 살았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대마가 두 집이 있어야만 그 대마는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집 나눠고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마카리오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제 단어하고 이제 섞여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라고 영어하면 행복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I am happy 할 때 I 나는 그다음에 am happy M은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뭐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형용사지만 그렇게 이제 쓰이게 됩니다. 다른 어떤 동사하고 이제 그 결합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그 행복하다는 것은 또 복이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이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복이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일상적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주 안에서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주의 나라에서도 복이 있는데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죽어서도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가 있겠냐. 그 한 자라는 것은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염려를 맡기라. 그럼 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진정한 그 노임을 받아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누군가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든 것.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신들의 행복이다. 이게 헬라어니까 그 헬라 문화권을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제 압축시키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복이 있는데 주 안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데 어떻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에 그냥 죽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염려, 이 땅에서도 물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얻는 영역이 많았지만은 이젠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받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적인 면에서 시를 쓴다고 할 때 신들의 행복이다. 그리고 신들의 상태와 어떤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나타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어떻게 쓰였는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쓰이는 그런 단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쓰셨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됐다. 이것을 그 마카리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한 그 근본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보려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지금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생긴 행운이나 행복을 칭송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어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 할 때는 거기서 마음껏 칭송하는 이런 모든 곳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많이 칭찬을 하죠.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또 자랑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좋겠습니다. 또 박수 쳐주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내적인 복을 또 이렇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입문자들, 여기 입문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력하게 처음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체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마지막 죽은 사람들은 이 장례식의 비문에서 이 세상 사물들의 헛됨으로부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서 이제 편히 쉬셔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축복하는 그런 모든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익숙했고 그 익숙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성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때 그 핍박이 강하던 이 시대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누구든지 좀 장수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서구 사회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흔히 하는 말대로 나는 개똥밭이라도 이 세상이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 복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에서의 그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를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또 점점 기운 빠지고 그 모든 것이 퇴행하는 거죠. 퇴행성 질환을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앓게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히려 주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온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실 때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너희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알곡 수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이제 이것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드리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포도틀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15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을 다하니. 근데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판에서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우리가 앞에 본 대로 그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글 개혁판에서 이제 개정 개혁판이 나왔는데 여기선 너의 낫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낫을 휘두어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혁 그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좀 이 번역이 조금 미진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낫을 휘두르어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생략되면서 약간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에 무르이고 추수하게 알맞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신 거 나오죠. 알곡은 거둬서 곡간에 띄우고 그 다음에 축적이는 거둬서 불에 던진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쭉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제 곡간에 거두는 거죠. 천국 백성 되는 그 사람들을 거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라지를 거둬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입니다. 그 알곡은 자라고 있는데 거기 또 쭉정이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이 저 쭉정이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아서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나중에 심판 때 다 그것 다 뽑아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 낫을 말합니다. 아주 날이 파져선 그 낫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 한 낫을 가졌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한 낫까지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가로되 여기 17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나오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이 성전에 보면 그 제단이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거기 불이 항상 피워져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 세상에 멸망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포도주 그 14장 앞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 말씀 뒤를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거기서 포도 틀에서 짜서 그 마시게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데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어요. 1,600 스타디온은 지금 거리 환산하면 320km입니다. 그 포도틀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320km 떨어진 것까지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땅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세계 만민들에게 널리 선포하여라. 너희는 나와 싸울 준비를 하여라. 용사들을 깨워 일으키고 병력을 총동원하여 나를 상대로 물밀듯이 밀려오너라.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의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자도 용사가 되어라. 천하의 모든 용사들아 서둘러서 오너라. 너희가 모두 그곳으로 모여라. 나 여호와가 내 용사들을 전멸시키리라. 세계 만민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글자기로 올라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천하의 만민을 심판할 작정이다. 이제 낫으로 베어라.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와서 밟아라. 술주에 포도가 가득 담겨있다. 그릇들마다 흘러넘친다. 그들의 죄악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 특별히 13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제 낫으로 베어라.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날카로운 낫을 해가지고 추수를 하셨잖아요. 알곡을 거두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그 천사는 뭐였습니까? 포도를 수확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밟아라. 술틀에 포도가 가득 담겨있다. 그래서 그 320km나 멀리 흘러가듯이 술틀에 포도가 담겨있다. 포도를 수확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또 인용을 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보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 당했어요. 이방 땅에 넘겨져 가지고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망했는데 그렇게 망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학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고 나니까 그들을 종으로 가서 팔아버리고 아이 뭐 남녀도 살 것 없이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들을 짓밟고 죽이고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들은 내 자녀는 내가 손볼 텐데 그래서 이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인데 너희는 그 기회를 마치 너희가 나 여호와를 이긴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온갖 잔인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행한 것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말씀을 세계 만민들에게 널리 선포해라. 근데 뭘 선포할 것인가? 너희는 나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나와서 싸울 준비가 아니라 나하고 싸울 준비를 해라. 너희가 나하고 싸울 준비를 해서 너희의 보습을 쳐서 농기구죠. 농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자도 용사가 되어 오너라. 너희가 서둘러서 모여라. 다 모여서 나를 맞서라. 나하고 싸우자. 내가 네 용사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들, 곧 하나님을 대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 낫으로 배워라.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경고를 할 테니까 너희는 속히 너희의 이전 죄악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술틀에서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곳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너희에게 먹여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영벌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그것만 차이가 있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본문에 그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술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학과 또 이 어떤 포도의 수학이 이 요엘 선지자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먼 훗날 다가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주변 나라들이에요. 모압 백성들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지금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 안에 있으면 나도 역시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우리가 온전한 주를 위해서 온전한 수고를 감당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행함이 온전히 갖춰진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그 걱정 근심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늘 믿음의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